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그 일에 몰입이 되어 있을 때는 한 시간이 너무 손살같이 달려가. 내가 무슨 일인가 몰입되어 있으면 하루 24시간 또한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내가 하룻밤에 8시간을 잔다고 계산한다면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8시간을 앉아서 8시간을 기다린다면 그 똑같은 8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깊은 잠이 들어있다면 내가 느낀 시간은 불과 1분도, 정말 내가 그 깊은 잠 속에 쏙 빠져있는 그 시간부터 8시간이 흘렀지만 잠이 들어버린 나는 조금 전 잠이 들었는데 벌써 8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가하거나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한가하거나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뜬금없이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내 가슴을 때립니다. 이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아주 못된 놈인데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바로 그 놈이 누구냐면 허무감, 허무감. 다 쓸데없구나. 그러면서 나 또한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루에도 수없이 허무함을 느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하게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해도 또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나 좀 알려줘. 나도 좀 알려줘. 그런 데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해준 대답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곳 있다. 그게 어디요? 무덤. 공동묘지 가면 아무 생각 없다. 내가 죽여줄까? 죽으면 그 허무함도 없어질 텐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죽은 다음이 진짜거든요.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고 심장이 뛰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고 호흡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허무함의 노예로 살고 버티고 견디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이 허무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일만 터지면 이게 상처처럼 솟구쳐 올라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아도 허탈하고 무엇을 얻어봐도 허탈하고 내가 저 집만 사면, 내가 저 아파트 이사하면 행복해질 거야.
웃기지 마세요. 3일 만에 별거 없습니다. 인간이 허무함에 치를 떨면서 이걸 벗어나려고 약도 먹어보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 허무함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마약이 없어지지 않아요. 술이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로 무슨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추는 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애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술을 먹고 취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야 좀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잔뜩 취해서 다 잊어버리자.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자. 세상 말로 필름이 끊겨버리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술에서 깨어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졌고 뭘 썼는지 기억조차 안 나고 길바닥에 비참하게 쓰러져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그 허무감은 100배나 커져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참 꿈이 있는 청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가 살아간 인생, 고작 20년, 22년, 25년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냐고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100% 가까이 내 미래가 막막하고 미래만 생각하면 막막하며 허무하며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와도 갈 기업이 없고 들어갈 직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포감을 느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조여오는 이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문을 놓고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여자는 제일 행복할 때가 자기 손에 돈을 쥐고 그 돈을 쇠고 있을 때, 한 30만 원, 50만 원, 만 원짜리를 찾아가지고 이거 쉽니다. 30장 다 세고 나면 뒤집어서 또 쉽니다. 돈 세고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답니다. 그 내 손에 주어진 30만 원이 50만 원이 영원히 내 손에 있을까요? 곧 없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때는 1,000원짜리가 큰 돈이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한번 생겼습니다. 나는 큰 부자 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1,000원인데 그때 10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라면이 얼마였냐면 10원, 15원 할 때입니다. 그 1,000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는 5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고 지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영원히 갖고 싶은 어린 마음에 거기다가 은세꺼 이렇게 써놨습니다. 돈에다가 내 거라고. 그 돈이 저한테 아직 있을까요? 10년쯤 가지고 있었을까요?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내 거라고 써놨는데 없어졌습니다. 인간에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인생은 삶 자체가 두려움일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 속에 아담의 후예로 그 피 속의 죄가 유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하면 뭔 일이 한번 뻥 터지면 내가 떱니다.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잠을 자다가도 깨어서 그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비참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제 나이쯤 되면 가끔씩 카톡이나 문자로 누군가의 부조를 알려오는 문자나 카톡을 받게 됩니다. 벌써 갈 때가 됐나? 동창인데 암으로, 질병으로, 무슨 장례식장이라고 부조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나도 갈 때가 다 됐구나. 그걸 느끼죠. 인생을 60년 이상을 살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대는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문을 두드리며 노크하며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할 곳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해결할 수 있는 약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입니까?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내가 진정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 두려움의 이 속에서 치를 떨고 계신다면 어떤 문을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한들 목사 또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보육원에서 어느 선생님이 서울역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태도 안 자른 채 그 기차 안에다가 버려진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를 그 보육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핏덩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때 제가 6학년 때였습니다. 그 1층에 방이 아주 따뜻한 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제가 그 아기가 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걔를 한 번씩 보고 내 방으로 가고 한 번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선생님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공동으로 키웠습니다. 얘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쯤 되니까 아무나 보면 엄마, 아빠야. 처음으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 보고도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6학년 때 아빠로 불려졌습니다. 날 아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아빠야? 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친엄마는 서울역에서 나를 낳아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인간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향해서 빌게 돼 있어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요, 이게 정설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대고 그 돌에다가 대고 촛불 하나 켜놓고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을 이렇게 비는가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거고, 이 손에 보면은 우리 손금에 운명이 있대. 이걸 갖다가 지워가지고 내 팔자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종교에 빠지고 싶어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속의 본능으로 살아있습니다. 왜? 진짜 내 부모를, 진짜 내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 친아버지가 있어요. 내 친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말고 내 영혼, 내 인생 송두리째를 시작해 하신 아버지가 계셔요. 나의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나의 현재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나의 결국도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붙들고 그걸 내 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나의 예배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친부입니다. 내 친아버지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왜 미신이나 우상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느냐? 자, 인간 스스로는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내 스스로는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오름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모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내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오시고 스스로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자, 너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 석가모니로 왜 구원할 수 없는가?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밖에서 오셔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속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그 망망한 대바다에 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구명조끼를 입고 둥둥 떠 있는데 그 파도에 휩쓸려 있습니다. 자, 같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은 같이 빠진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듭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구조 헬기가 오든지 구조 배가 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망망한 바다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죄짐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영으로만 오셔서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며 영이 어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몸을 입으셔야 사망할 수 있고 몸을 입으셔야 인간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빌려 그 약혼자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임신하게 하셔서 바로 성령의 씨를,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유도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살던 우리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마저도 안 들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온다. 왜 말씀이 들려올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깨달아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신다면 그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짜 생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주님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일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길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한 소리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자, 왜 주님이 스스로 그 발언을 하는 순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가난한 동네 갈릴리 출신 아니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 미친 인간,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대통령이 그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를 벌떡 안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막 기자들이 찍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아요? 그러대. 그래, 내가 대통령이다. 에이, 할아버지 거짓말 하지 말고 대통령인 거 한번 보여줘요. 그래도 부시 대통령이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인 거 보여달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죠?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무덤 속에 나흘이 된 썩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왔습니다. 그건 온 유대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주관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던 풍랑 앞에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할 때 고요해졌습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많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썩은 문드러진 시체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뭘 보여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면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사람은 그 거룩함에 타서 죽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보여주면 믿겠대. 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다 타버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여주면 믿어요? 나는 보여주지 않아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신 것을 저는 추워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도 추워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자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온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 시리즈를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의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제 복음 시리즈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목숨을 걸어야 될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될 구원, 기억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해결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를 믿어 내 구원받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다른 것은 얻지 못해도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받은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 손에서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오늘도 수없는 시신들이 화장장에서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작년 비춰본 얼굴 거울과 올해 비춰본 내 얼굴에 주름이 더 늘어가지 않았습니까? 늙어갑니다. 힘도 없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력도 쇠하고. 그게 뭡니까? 아, 늙어간다가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아셨습니까? 인간이 늙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넌 지금 죽어가는 중이야. 늙어가는 중이 아니라 죽어가는 중이다.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나의 끝은 무덤으로 끝장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다 죽으니까 나도 죽음으로 끝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끝나야겠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불안과 공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5년쯤 됐을 참 젊은 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치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해 주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며칠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약속된 날짜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그 병실에 그 6인실도 아니고 4인실도 아니고 독방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대학병원에 1인실은 하루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치팔한 젊은 목사. 그 당시 제 나이가 아마도 한 38, 37쯤 됐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 60대 후반쯤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는요. 딱 병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환기를 시키고 했겠지만 인간이 죽어가는 죽음의 냄새를 저는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침대에서 아마 누군가가 얘기해 줬겠죠. 어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준다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이미 다녀가신 거예요. 저는 유명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뭔 저를 알겠습니까? 등을 팍 돌리고 저쪽 벽 쪽으로 향해서 누워 계시고 병실에 저하고 그분만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유명한 대학 교수요, 박사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등을 쳐다보는데 자, 바싹 말랐고 그 몸이 떨리고 내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벌써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근데 등을 돌린 채 저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약간 성질이 났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곧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에 이 양반이 등을 팍 돌리면서 날 째려보면서 내가 왜 죽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도 곧 죽어요. 저도 곧 죽어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왜 죽어? 아마 그 말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온몸에 암이 퍼져 있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저도 곧 죽습니다. 그분이 당신은 죽습니다 하니까 고개를 돌리고 내가 왜 죽어 그러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 아셨습니까?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믿는다고 해서 사발에다가 수돗물을 받아다가 그 머리에다가 뿌리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그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도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 지나면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없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저도 죽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험감에 치를 떨다가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공포 속에서 떨면서 공포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에게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놓고 하십시오. 아니. 주님이 여러분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마음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등불을 들고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그림을 본 적이 계십니까? 그게 마음의 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하셨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이 한숨처럼 쉬지 말고 습관처럼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기해서 전도할 때 오늘 불렀던 노래를 제일 많이 부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노래를 바꿔서 불러보십시다. 네가 믿어라. 내가 믿어야 돼. 자, 설교 마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가 믿습니까? 당신이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까? 손을 얹고 한번 해. 예수를 네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떨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흥분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살려내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다시 흔들렸던 나의 신앙이 다시 무너졌던 나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것을 내 안에 간직하며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달려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시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를 향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설교 한 편을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설교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진짜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때문에 믿음 버리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떠났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내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구원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오늘 여기 단 한 사람도 망하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실패한 자가 없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날마다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고 다시 생명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